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끝절 47절까지 함께 보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 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응어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실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목하시는 은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축복의 물꼬가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다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힘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아들들,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까지 우리 주의 성령님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 올린 우리 전체 지역장 또 구역장 강사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구역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역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역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믿음이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정 또 한 주간을 지켜주셨사오니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도구,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소중함,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하고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같이 암송하고 하루 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또 하실까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하세요. 한번 또 하시죠. 부여중앙교회 사랑합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평생 주님께서 목숨 주실 때까지 이 교회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보면은 참 은혜로운 가사가, 다모 은혜로운 가사입니다만은 3절 가사가 전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엄청 많으시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은혜가 더 많이 와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대인의 신앙생활에서의 참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봉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신 쇼핑 신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서툴면 아유,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로 가지 뭐. 그리고 이 교회 쇼핑 끝나서 다른 가게로 가는 거야. 다른 가게로. 고객이 되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늘 봉사하는 이 자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은혜도 식어지고 있고, 능력도 사라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좀 전에 암송했던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에,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7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도 닫힌 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리는 하늘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라고 이 하루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린 문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 열린 문, 나도 열린 문, 내 자녀들도 열린 문, 우리 교회도 열린 문, 이 나라도 열린 문, 축복의 열린 문을 향하여 당당하게 힘차게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린 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개인의 복으로부터 출발하셔서 공동체의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의 물꼬를 트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복을 약속하시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모델을 만들어 오겠다. 모델. 무슨 모델? 복의 모델, 축복의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실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뭘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야,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겠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어떤 의미겠냐면 큰 교회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는 거기다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복주기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주셨어요.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이제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 70명이 다 와서 이 애굽 땅에 요셉에게 얹혀 살게 되었어요. 얹혀 살게 됐는데, 이 얹혀 산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얹혀 살면서 이들이 점점 복을 받는데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430년 동안 무려 200만 명 이상의 큰 나라가 됐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됐어요. 너무 많으니까 이 이집트, 애굽 나라의 바로 임금이 은근히 경쟁의식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저놈들이 혹시 쿠데타 일으키지 않아, 반란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못 살게 굴고 노역을 더 시키게 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등장한 사람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 고생을 미디안 광에서 고생시키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딱 보내셨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온 모세. 민족이 커졌고, 그리고 모세도 이제 나이도 늙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바로와 1대1 정면 승부를 합니다. 승부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놓아줘라. 내 백성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는 끝내 안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게 하십니다. 결국 바로가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악한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어렵게 눈물 짓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마침내 선으로 바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축복스럽게 인도하셨고 광야를 가게 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모델 나라로 만들겠다. 샘플로 만들겠다. 축복의 근원지로 만들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세계 열방이 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열방도 우리도 저 나라처럼 하나님 섬겨야겠네, 그래야 복 받네, 이걸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신 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 지금 요한복음을 주일낮에 쭉 하고 있는데 구약을 할 때는 제가 한번 레위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많이 주고 계세요. 레위기가 참 어려운 장이지만은 성경이지만 그 레위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보배들이 막 보화들이 숨어 있어. 야, 우리 성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를 놓고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데 이제 다 광야를 지나고 모세도 죽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 죽고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는데 이 성 정복하는 방법은 참 특이해요. 칼로 창으로가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돌아라. 그냥 소리지도 지르지 말고 칼질도 하지 말고 또 돌아라. 그 다음날도 또 돌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왜 하나님 성 정복하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안 되게 성을 돌라고만 하실까? 그래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 된 날 7바퀴 돌고 13바퀴를 돌았더니 마지막 돌 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정복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순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얕보았어요. 얕보고 얼마 안 올라갔는데 3,000명 정도 올라갔다가 36명이나 죽는 아주 참패를 당해서 참패를.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도 납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먼저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다 진멸하고 불태웠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도둑질, 전리품을 챙긴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불태워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몰래 훔쳤어요. 탐내서 훔쳤어요. 뭘? 시나일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으로 말하면 밍크코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요거 세 가지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땅속에 감춰놨어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체의 범죄로 간주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가 썩으면 안 돼요. 한 몸에 암세포 하나를 무시하면 전체가 썩어서 마침내 이 몸이 그냥 죽어버리는 것처럼, 한 사람을 무시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제사장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색출해내고 그 사람을 돌질해서 죽여서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아골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거대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이 거대한 꿈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울타리 경계선을 완전히 초월하셨어요. 넘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중국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라도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을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요만하다면 하나님 나라는 훨씬 커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틀이 훨씬 크게 만들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지역 교회를 통해서 만들고 계세요. 지역 교회. 교회. 한국에도 교회, 미국에도 교회, 중국에도 교회. 교회를 하나님 만드시고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이 교회에서 뭘 누리라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천국이 뭔지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천국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가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뭘 배운다? 천국을 배우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부여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뭐에 따랐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교회에 와서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두려움을 배워요. 두려움. 뭐야? 재밌는 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 하나님의 존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몸서리를 치고 겸손해야 되고 옷걸음을 여미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늘 굴복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 와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앞절 42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크게 두 가지예요. 가르침,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건 수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위, 이것이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힘은 말씀에 있어요. 교회의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드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큰 문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이 뭐 했냐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 앞에 뭐 있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 수직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수평적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이제 44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44절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을 쭉 읽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더 합시다. 사랑.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침묵단체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침묵단체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고, 말씀으로 징벌하셨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나타나셨고, 지금도 교회는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왜? 교회는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 처음으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건 나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게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들이 짓밟고 자기들이 휘젓고 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 교회는 철저히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특별히 교회는 심장과 같아요. 심장 건강하면요 마음껏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하면 달리고 싶어도 못 달려요. 건강하고 싶어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장의 모든 피가 온 몸으로 구석구석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다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나를 복받겠다, 천만의 말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근원지고 본부인, 총본부인 이 교회가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권세가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려면, 행복하려면, 권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 훈련받는 교인들이 돼야 되고, 말씀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평안히 서가는 교회가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은혜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66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일구시기 위하여 땀과 피와 눈물을 쏟으셨고,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곳에서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교회가 바로 부여중앙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계단 오르면서 내리면서 뭐 한다고요? 계단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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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 교회는 기도의 은혜가 계속 축적되었지만, 그래, 내가 우리 부여중앙교회 감사를 쌓으리라, 감사를 쌓으리라. 계단마다 계단마다 성도들이 주일날 밟고 올라가는 이 계단, 성도들이 올라가는 이 계단마다 감사로 물들게 하리라, 감사로 물들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될까? 부여중앙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어제도 서울시인데 이제 후원의 밤이 있어서 제가 갔다가 늦게 왔어요. 10시 넘어서 왔는데, 가서 참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목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시면서 부여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 이런 칭찬. 그 어떤 목사님은 와가지고 그 교회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그 조카가 있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뭐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만큼 교단에서도 위상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교회고,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과 피와 기도로 농축되어 있는 교회. 이제 이 교회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십시다. 이게 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많이 사랑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행복해 하세요. 우리 애들이 둘이 있는데, 얘들이 막 싸우면, 그래 싸워야 키 큰다, 얼른 싸워, 얼른 싸워. 제가 그러겠어요? 속상해, 속상해. 근데 애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를 나오게 해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라.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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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절은 사랑합니다, 부여중앙교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는
사랑합니다. 부여중앙교회 부여중앙교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부여중앙교회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너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늘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아끼게 하시고, 심장과 같은 이 교회,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사랑을 나눠주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알고 있으면 그 답을 써내려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에 사랑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며, 내가 권사님을 사랑하며, 내가 장로님을 사랑하며,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